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낯선 본문은 아닙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한 여인이 정오에 물들어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며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좀 도전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쭉 복기하듯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선 성경에 보여지는 모습을 한번 쭉 복기해 봅시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물을 기르러 올 때에 성경 말씀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시간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라고 말할 수 있죠. 뜨거운 정오에 예수님조차도 피곤하여 곁에 쉬겠다라고 앉으셨던 그곳으로 누가 찾아 나오고 있냐면 물을 뜨겠다고 한 여인이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정오에 혼자 물들어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와의 만남을 원했다라고 한다면 뭐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뜨러 왔겠죠. 선선한 날씨에 아침에 물을 뜨러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물을 뜨러 가거나 혹은 여인들의 특징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홀로 다니기보다는 같이 다니지 않으세요? 학교에서도 보면 화장실 같이 갈래? 뭐 이러면서 화장실도 같이 가던데 뭐 같이 똑같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가는데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죠. 나 물건 바꿀 거 있는데 같이 갈래? 그럼 또 같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보통은 제잘제잘 말하면서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함께 다니는 걸 좋아하지 혼자 다니는 걸 보통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을 거야. 지금은 물 뜨는 시간이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걸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 여인은 외로운 사람이고 또 때로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남들이 왕따시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들을 왕따시킨 사람일 수 있어요. 하여간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요. 나는 물은 길어야 되겠지만 난 물을 길러 왔을 뿐이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포스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난 혼자 와서 물만 뜨고 난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태양이 내리쬐는 12시에 그는 물을 길러 왔어요. 혼자가 편한 사람,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 부담스러운 사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이 정오에 걸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걸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 빨리 걸었을까요? 천천히 걸었을까요? 제 생각엔 빨리 걸었을 것 같아요.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물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인데 태양은 내리쬐니까 빨리 가서 물 길고 빨리 와야 되겠다. 아마 이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물동이를 들고 막 바삐 걸음을 걷다가 흠칫 놀란 거죠. 왜 놀랐을까요? 누가 있거든요. 누가 있어요. 그것도 남자의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람 만나기 싫고 뭐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안 오는 시간을 골라서 나왔는데 누군가 있다는 걸 딱 봤을 때 마음 안에 뭔가 꺼려졌을 거예요. 오늘 재수 없는 날인가? 사람을 만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남자니까 무엇하겠지? 그나마 젠틀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가면 좀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을까? 좀 비켜주지 않을까? 괜히 말 걸고 이러진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애써 외면하며 아마 얼굴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그냥 나는 목적이 우물에 있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어떤 관심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온 몸에 그리고 자세에 보호색을 띠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이 여인은 멈칫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아니면 다시 해봐야 되니까 지금 한 번에 끝내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절대 그 남자 쳐다보지 않고 물만 딱 길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딱 봐도 남자인데 심지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뭐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은근히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딱 봤어요. 옷차림이나 뭐 모든 모습이 유대인이구나. 잘 됐다 생각했겠죠.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같이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보니까 유대인이구나. 그럼 괜찮아. 유대인은 우리랑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을 길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는 거죠.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물 좀 먹고 싶은데 두레박이 없으니 물 좀 떠주실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었을 때 이 여자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송승헌이 물을 좀 주시오 그럼 예 이랬겠죠. 원빈이 물을 좀 주시오 그럼 예 그리고 없었던 친절함도 막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외모로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배영만 같이 생긴 아니 뭐 그냥 갑자기 생각해. 배영만 모르죠. 원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절에 원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배영만 같은 사람이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진짜 짜증이 가득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말을 걸어오는 게 그는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도 이 여인에겐 굉장히 좋지 않은 왜요?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해서는 나름 좀 꿰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오는데 와서 말을 걸고 뭔가를 액션을 부탁하는 이런 사람은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그냥 여자들 오면 뭐 말이나 걸고 한량 같은 사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딱 보니 유대인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도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난 딱 봐도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왜 당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쁘게 했겠어요? 별로 예쁘게 안 했겠죠. 막 표독스럽게 했겠죠. 왜 나한테 말 거냐고. 난 누가 봐도 당신은 유대인 난 사마리아인인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500년 정도 묵은 아주 깊은 앙금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아수르의 통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인종을 막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을 흐리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아수르도 나름 제국을 꿈꿨던 많은 민족을 점령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막 섞어놔요. 그러니까 이쪽을 강제 이주시키고 이쪽 사람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뭐 그러면 혼혈들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특별히 타켓이 돼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순수성이 훼손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그러면 꼭 뭐처럼 여겼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개같이 여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아니 막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면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절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죠. 왜 나한테 말을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도 싫었지만 누구랑 말하고 대화하고 친절하게 뭔가 교감하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조차 곡해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세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게 하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상종하지 맙시다. 원래 우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냥 쳐다보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계심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우리는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말을 딱 끊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계속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예요. 13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는데 어떤 말 하나가 갑자기 이 여인에게 훅 다가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이 우물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 않더냐. 그러니까 네가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뭐하기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우물의 물은 한번 목을 잠깐 시원하게 했을 뿐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겐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사람 만나기도 싫은 사람인데 대화하는 것도 싫은 사람인데 분명히 이 여인에겐 뭔가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태양 내리쬐는 정오의 물을 홀로 나와서 길고 가는 게 자기도 그런데 아니 어떤 낯선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거야.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요. 한 번도 안 쳐다보려고 했던 그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반색하면서 그 예수님을 드디어 쳐다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게 이 여인에겐 트리거였거든요. 남편. 여러분 이 여인을 나중에 설명 안 해도 뭐라고 써 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뭐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 거짓말은 아니겠구나. 적당히 남편이라고 얘기했을 때 했지만 뭐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눈으로 본 것 같이 귀로 들은 것 같이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왜 정오에 물을 길러 왔을지.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료 체계나 뭐 의료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잦은 전쟁에 많은 남자들이 희생된 것도 사실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로 본 뭐 성경 이야기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로 봤을 땐 여인들이 뭐 그냥 한 남편 만나서 평생 사는 거 이거 복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도 쉽게 죽기도 하고 전쟁도 많이 벌어지고 그럼 남자들은 가서 끌려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2번, 3번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있지 않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기 핸디캡이 너무 큰 거예요. 완전 남성 중심 사회인데 누구 안에 뭐 이렇게 불리지 여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신의 삶의 보호막 같은 거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5은 너무 많죠. 5은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난 도전해봐야지 뭐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5은 많긴 많는데 그만큼 이 여인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뻤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탁월한 미모를 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고는 뭐 많아야 2-3번이지 어떻게 5번, 6번 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탁월한 미모로 남자 6을 끌고 다녔어요. 그러면 혹시 여적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적여,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여인들이 이 여자를 가만 내비뒀을까요? 아니죠. 뒷말했을 테고 험담했을 테고 끊임없이 그중에 성질이 좀 괄괄한 여자는 들으라고 얘기했을 테고 하고 여시 간다, 여시 불여시 간다 뭐 이랬을 테고 그냥 뒤에서 막 쏘근쏘근 딱 쳐다보면 아닌 척하고 얘기하는데 은근히 그 말들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나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든 버텨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이 남자도 만났고 뭐 그게 사고일지 뭘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남자를 만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되게 부담스러웠을 테고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그냥 포기한 데 살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나름 자기 딴엔 살 방법을 모색하며 인생을 버티듯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기에 제3자들에겐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겠어요? 뭐 부모나 뭐 형제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인정해 주지.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서 제3자가 됐으면 그걸 야, 너 참 용기 있게 그래도 사는구나. 포기하지 않는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제3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고 손가락질하고 뭐 아무 애가 또 그랬다며 뭐 온갖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어떨 땐 수군대무로 어떨 땐 노골적으로 이야기함으로. 그러고 아침 일찍 물길로 안 가봤겠어요? 아침 일찍 물길로 갈 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느껴지고 옆에서 수군거리는 게 느껴지고 그게 가슴에 막 꽂히니까 어느 순간
낮에 물길로 안 가게 된 거예요. 저녁에도 물길로 안 가게 된 거예요. 아무 사람이 없는 그 시간을 골라서 차라리 내리쬐는 태양빛이 낫다 생각해서 정오에 물을 길고 물을 가져갔던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은 어느 순간 인생에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상황의 여건 안에서 어느 순간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굳이 관계하지 않으면 그 얘기 내가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그 사람하고 뭘 하지, 눈을 마주치 않으면 내 얘기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나기도 원하지 않았고요. 누군가와 말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면 그냥 표독스럽게 얘기해서 거기서 끝내고 싶은 거죠. 자기 얘기 꺼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친한 척하면서 그래, 남편은 어디 계세요?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표독스럽게 얘기를 딱 우리 원래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단어와 우리의 삶을 뗄 수가 없냐면 이 상처라는 단어와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100% 그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대함에 대해서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고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한 무거움을 느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온통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모습은 괜히 생겨진 게 아니라 살아온 삶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일들과 여건들과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화살이 내 삶에 꽂혔고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골마버려서 인생에 아주 깊은 생채기를 남긴 채 이제는 마음의 못을 점점 닫아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처에 관한 이야기고, 시험 들은 것에 관한 이야기고, 어떤 소그룹의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모임에 예전엔 들어감으로 안정감을 느꼈는데 요즘은 들어가지 않음으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그냥 휴대폰 보고 있는 게 편하고 그저 혼자 컴퓨터 바라보고 있는 게 편해진, 그냥 풍경같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낫지 나에게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대인 중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고요. 오늘도 청년들 독거인들이 18만인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오늘 본 것 같아요. 제가 오늘부터 도전할 큰 주제가 뭐냐면요,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이런 주제가 저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전 이런 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표현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저 스스로 공부하길 원하고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무거운 꺼풀이 내 위에 누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벗겨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껏 허그할 수 있고 마음껏 악수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보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면 좀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작은 한 걸음을 떼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벗겨지고 좀 더 가볍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있어서는 저 여자 정오에 물 길러 가는 여자야.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같이 물 길러 가요, 어쩐 말들
더 이상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안 하기 시작했는데, 누구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분명히 온몸에서 보호색을 드러내며 나에게 절대 말 걸지 말라, 나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그런 모습을 그는 풍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을 걸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의 감추어졌던 것을 끌어내 듣기를 원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에 뭐가 있다? 관심이 많다. 우리의 상처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눌려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모습에 대해서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넌 그냥 그렇게 살아, 정오에 물길고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은 뭘 갖고 계시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은 외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여인에게 말을 걸며 뭐해서 그 여인의 눌림에서 그 여인을 풀어주길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0절 11절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리, 죄인들, 이들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과 밥을 먹는다, 대화를 한다 원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 상처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눈빛과 말과 행동이 편하지 않거든요. 편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있는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대화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렇죠,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밥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진짜 신기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뭐 하더라고요?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냥 같이 밥을 먹으며 그들과 교제하더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와 웃기도 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경청하며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같이 흘리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근데 이게 예수님 귀에 들리셨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눌려있고 아파하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자유하게 원하게 하고,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의 삶을 살길 원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눌려있는 큰 돌덩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님의 눈에 보이기에, 이 여인이 지고 있는 큰 돌덩어리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의도적으로 피곤한 몸이셨지만,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여 쉬고 싶은 모습이셨지만, 그 여인이 올 때 그 여인을 회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기다리듯 그 여인을 대하고 있다가 그 여인이 가까이 왔을 때 말을 걸어가며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러 마음에 얹혀있는 그 돌덩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인생의 상처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가정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막 보호색이 드러나 고슴도치가 웅크리고 있듯 가시를 내어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가슴 아프게 여기시며, 어떤 마음이요? 내가 고쳐주리라,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에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를 주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한 서프라이즈로 그 여인의 짐을 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길 원했다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또 하나의 사명으로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대요. 회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성경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셨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기에 성경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책을 막 찾으세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서 딱 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책장을 넘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찾아서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쭉 읽어주세요. 온갖 해방의 이야기와 자유함의 이야기의 본문을 쭉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딱 덮고 그들을 바라보니 그럼 그들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히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왜 이 본문을 읽었을까? 궁금증이 들지 않았겠어요? 빨리 궁금하다 그러세요. 왜 읽었을까? 진짜 신기하잖아요. 왜 이 본문을 읽었을까? 많은 이사야 책이 보통 두꺼워요. 성경 통독해 보세요. 이사야 그냥 이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여간 천국 가면 이제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는 따로 한번 만나려고 조금만 줄여줬어도 인생 조금 편했을 텐데.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 가운데서 왜 이 본문일까라고 했을 때 눈을 부딪히며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가 들었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우리의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포로됨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을 해결하사 정말 가벼운 삶, 복된 삶, 인생이 무겁지 아니하도록 그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돌덩이들을 치워버리는 모습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음을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주님이 이 선포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든 저렇든 주님께서 말씀을 이끌어 가실 테고 여러분에게 듣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돌덩어리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무거웠던 내 삶이 천근 만근이었던 내 삶이 조금씩 가벼워져서 어느 순간 땅을 파고들 것 같았던 내 인생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가벼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인생의 눌림이 해결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러 내 인생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경증일까요? 중증일까요? 경증이에요? 중증이에요? 요 정도면. 중증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최소한 이 여인같이는 안 살잖아요. 여기 은둔형 외톨이로 사시는 분. 난 사람 아예 안 만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인생 사는 사람은 절대 금요예배를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여러 번 안에 원래 대인기피증이 좀 있잖아요. 오빠들만 좋아하고 목사님 싫어하는 대인기피증. 아니요. 성격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격 안 좋으면 무서워서 이런 말도 못해요. 목사의 말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격 좋은. 근데 얘한테 말하는 거 봤어요? 혼날까 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건 성격 좋은 거예요. 눈치 보니라 설교를 못 하겠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아예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막 보호색 강한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보다 중증이에요. 우리보다 중증인데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동네로 갔다고 써 있고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써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고요. 누군가와 대화하지도 않던 여인이었어요. 마음을 꽁꽁 싸매서 더 이상 사람 만나서 그들의 가십거리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여 들으소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며 어느 순간 예수와의 만남과 그 은혜가 그 중증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도 고침받았는데 우리가 고침받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멘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 여인도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고침받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이고 우리에게도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바꾸실 거고요. 땅에 박혀있던 우리를 날개를 달아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내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내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가사 알면 눈을 감으세요.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은 영원히 흐를 것 같아도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또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아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아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나의 질병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걸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치료자를 만나도요, 난 건강하다고, 난 괜찮다고, 난 당신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그 어떤 치료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성경 분명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각색병을 다 고치셨다고. 주님에겐 전공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로 각양각색의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 살아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급진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점진적으로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고치시옵소서. 내 인생을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을 가볍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